오늘 모세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뜻을 맡기십니다.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든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확신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증거가 뭐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끝까지 현장에서 그리스도만 말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발견되잖아요. 또 그게 내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모세를 부르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뛰어난 어떤 열심이나 바른 행실도 아니거든요. 가능성을 보고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앞으로 애굽 땅에서 피 바른 걸 할 거다. 오직 그거 하나.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고생하고 노예 생활을 해야 됐습니까? 말이 그렇지 여러분, 43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430년이면요 우리나라의 임진왜란 때입니다. 그만큼 세월이 많이 흘러간 겁니다. 아니 꼭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복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400년 노예 생활 시켜서라도 복음을 못 깨달으면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자주 독립을 하고 민주화를 하고 선진국이 된다 할지라도 복음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피의 비밀을 모르고 피 언약이 뭔지 모르면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엄청나고 유일한 답인지 모른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중동 지방에 있는 혈통적이고 또 민족적인 이스라엘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고 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죠. 영적인 이스라엘은 뭐한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저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메시아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칠곡과 대구 현장에 앞으로 237과 5천 다민족, 5천 미전도 종족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한국인이건 중국인이건 그리스도를 말할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리스도를 말해야 될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모른다.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 전반에 흐르는 수많은 재앙과 전쟁, 노예, 속국, 전염병 돌고 재난,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인입니다. 그리스도만 말하라는 사인이죠. 이것 깨닫는데 400년 그 이상이 걸려서라도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속국되더라도 이것만큼은 감당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이 세상 살리는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우리하고 의논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말할 사람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훌륭한 사람이나 학식 있는 사람, 또 문벌 좋은 사람, 성실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고 그리스도 말할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애굽 땅,
애굽 땅은 창세기 3장에 빠진 세상을 말하지요. 그리고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바로 왕은요,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노예 생활 중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뭐겠습니까? 세상이 창세기 3장에 붙잡혀가지고 바로왕으로 대표되는 이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교회조차도 비슷하게 가는 상황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진짜 문제는요, 경제나 뭐 사업이나 건강이나 자녀는 아니지요. 진짜 인생의 문제는요, 언약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또 복음은 있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죠.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자, 먼저 우리가 당시 애굽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그때로부터 275년 전에 애굽의 총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애굽의 왕자였는데 모세가 공부하는 그 애굽 역사책에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누굽니까? 바로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왕이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건요, 말이 안 되죠. 알지 못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말살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게 된 계기가 누구 때문입니까? 요셉 때문이지요. 요셉 때문에 애굽 노예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기 때문에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요셉의 우대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노예 생활하게 됐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언약에 실패하잖아요. 어떤 언약에 실패합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새를 쪼개지 않은 사건이 나옵니다. 새를 쪼개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피를 흘리지 않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 새를 쪼개야 됩니까? 새도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렇지요. 레위기 1장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새도 쪼개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소나 양이나 덩치 큰 것들은 쪼개었어요. 그런데 새만 보니까 보잘것없단 말이지요. 쪼개기가 뭐 하지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이지요. 하나님이 쪼개라면 쪼개야 되는데 새를 쪼개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의 성취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고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그리고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이 기근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 지내는데 그게 바로 노예의 시작이었어요. 자,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이 번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위기를 느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하게 학대를 합니다. 이렇게 노예가 됐고 요셉 때문에 애굽에 좋은 땅에 갔는데 어째서 노예 생활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복음과 전도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시거든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는 진행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명령까지 내려집니까?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이를 낳거든 딸아이는 다 살려주고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그런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 당시 애굽의 상황이거든요. 이게 결국 뭡니까? 사단의 복음 발살 정책 아닙니까? 자, 그런 상황에 오늘 모세가 태어나지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걸 싹 다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세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시는 걸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요셉 때는요, 요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대국 애굽의 정치 경제를 움직이고 세계 경제를 움직이셨습니다. 다윗 때는요, 다윗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갔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마가다락방 멤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움직이셨습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사를 움직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분명한 그저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위해서 어느 정도로 준비를 했냐?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시고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모세 중심으로 했던 모든 걸 다 움직이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의 결혼 얘기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의 결혼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랬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얘기를 하면서 이 시대 상황 가운데 언약의 사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 전한 사람이지 애굽 땅에 뭐가 필요합니까?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 바로왕을 꺾을 수 있는 길, 또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 피 아니면 안 되거든요. 이 피를 말할 사람은 레위 사람입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인데 피 언약을 모른다. 레위 사람이 아닌 것이죠. 혈통적인 레위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영적인 레위 사람인 줄 믿습니다. 피 언약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누리고 말해야 될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기서 요게벳 모세 아빠 얘기는 별로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요게벳 이 여자가 누굽니까? 모세에게 유모 역할을 했던 사실 친엄마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합니까? 나일강이 등장합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비참하고 피눈물 나는 강이지만요,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의 갈대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그렇죠. 왜냐? 그래야 모세 부모가요, 모세를 위해서 갈상자를 만나죠. 그리고 또 누가 준비가 됩니까? 바로의 딸 공주가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궁들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모든 걸 움직이시냐? 모세를 키우다가 숨겨서 키웠잖아요. 바로왕의 명령은요, 산파들에게 히브리인들 남자아이 낳으면 무조건 다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명령 앞에서도 이 모세를 안 죽이고 숨겨 키웠는데, 크니까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목소리가 집을 벗어나잖아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웠잖아요.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목욕하러 내려갔다가 갈 상자를 보고는 주워다 열어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히브리 사내아이가. 암만 공주지만요, 바로의 어명 어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히브리 아이들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켜보던 모세 친엄마 요게벳의 유머를 자청하고 나섰지요.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양하도로 들어갑니다. 그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시대 아닙니까? 가장 피눈물 나는 아주 처참한 상황 속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왕궁에서 바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것도 친엄마 젖을 알면서 친엄마로부터 가장 중요한 언약을 전달받으면서 너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다. 히브리 사람 레위 족속이다. 여기서 학대받고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네가 구출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이스라엘을 구출해가지고 출애굽해야 된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분명히 엄마 요게벳은 정확하게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야 돼요.
가다 하면요, 엄마들요, 아이를 육적으로 키운다고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명을 제대로 감당 못하는 그런 엄마들이 있을까 저는 두려워요. 아이 키운다고 사실 보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잖아요. 아이에 묶여있다 보니까요, 말씀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런데 아이 가슴 속에 진짜 언약을 제대로 심을 수가 있겠냐? 안타깝잖아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엄마 요셉에서는요, 언약을 정확히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언약은요, 모세 가슴속에 제대로 각인됐겠죠. 이 모세가 결국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자,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언약 가운데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입니다. 내 실력이나 수준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증거 뭐겠습니까? 세상에 훌륭한 사람 많고 많이 배운 사람 많은데 그들이 못 깨달았던 그리스도가 깨달아진 겁니다. 현장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교회가 뭐며 복음이 뭔지 창세기 3장 사건이 뭔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 언약이 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필연적인 이유를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게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된 겁니다. 그 때문에 바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이런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든 걸 이미 작정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모세처럼 바로왕 같은 사단의 종로로 사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을 위해서 피 언약이 필요하구나. 이스라엘은 반드시 피를 발라야 되는구나. 피 흘리신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고 그리스도만이 바로왕을 꺾을 수 있고 출애굽할 수 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구나. 그렇다면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좀 부끄러운 사람도 있겠지요. 뭔가 과거가 아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과거의 상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잘 나갔던 사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복음운동 하라고 준비하신 것이구나.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일어나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을 겁니다. 그 문제들이 결국은 여러분 인생을 작품 인생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들이 합쳐져 가지고 인생 작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건요, 좋은 것만 작품이 아니거든요. 나쁜 것들도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작품을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든 걸 준비하셨다는 확신 가져야 될 근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준비시킨 거죠. (80년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길죠? 모세가 12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요즘 100세 시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안에서 우리는 100세 시대가 아니고 120세 시대가 도래하는 것 같아요. 유목사님 보면요, 120세까지 살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호흡이 굉장한 비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진작에 모세 언약을 고백했거든요. 한 120까지는 살아야 사명제를 감당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야말로 세계 복음에 대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모세처럼 120년 살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세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하나님, 모세하고 나하고 차별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진지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냥 들이댑니다. 하나님, 차려가지 마세요. 왜 모세가 80년 준비되어야 됩니까? 뭐 보통 80 살았다 그러면 다 살았네 그러지만요. 모세는 80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80년은 굉장히 언약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생부터 40세, 애굽의 왕자로 있었던 시간이죠. 애굽의 왕자니까요, 중요한 걸 배웠겠죠. 왕자로 40세까지는요, 중요한 공부를 한 겁니다. 공부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공부가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서론이고 과정이고 방법입니다. 이걸 제대로 준비를 한 거죠. 애굽의 왕자니까 최고 수업을 받고 여러 가지를 배웠겠죠. 그런데 모세에게는요, 아직도 자기 혈기나 민족주의, 자신의 의, 이런 것들이 남았었어요. 실력이나 기능이나 그릇이나 이런 면에서는요, 애굽의 왕자이기 때문에 잘 준비됐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남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동족 히브리 사람이 학대받는 걸 보고는요, 민족애가 발휘돼가지고 자신의 의가 아주 강하게 드러났죠. 그래서는 그 매질하고 있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그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기소중지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시작해서 80세까지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양치기 생활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뭘 배웠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요, 말할 것도 없이 오직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 이 부분을 가르쳐 주셨겠죠. 그러면서 24, 25 영혼의 비밀을 배웠겠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80세 된 이 모세를 미디안 양치기 생활 속에서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불은 타는데,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가 않아요. 덜덜 떨면서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어떤 사명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애굽 땅 가가지고 바로왕을 만나라는 거죠. 그리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 말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지금 모세는요, 바로왕에 의해서 기소 중지된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돌아간다, 바로 앞에 선다, 바로 체포당해가지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피 언약 잡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감당하는 겁니다. 80세 때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미션을 주신 것이죠. 그 미션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보내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출애굽 그 언약 성취에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받아라.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쌓인될 것이다.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이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서 표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피바람 그날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 마하나임이 됩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노예가 아니에요.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 요즘 얘기로 하면요, 전도제자로 부름을 받는 것이죠. 이제 전도자의 삶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 중에 우리 하나님은요, 성막을 주시고 3대 절기와 5대 제사를 주시는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상황은 어떻습니까? 복음만이 필요한 시대거든요. 그래서 복음만 말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르실 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싹 다 준비해놓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당장 우리가 필요한 세상 것 그런 것들을 준비하셨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누릴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이 성취됐거든요. 언약 백성이 출애굽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구약 전체 언약의 여정 아닙니까? 신약에서는요, 그 언약의 여정이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 잡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사도행전이 진행되어지면서 로마 복음하게 되잖아요. 바로 세계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시고 응답되는 정도가 아니고 언약 여정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다 준비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만 누리면 됩니다. 뭘로? 믿음으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중요한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모세를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모든 걸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 복음 사역을 맡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그리스도 복음의 풍성한 비밀과 보좌의 완전한 축복으로 복음 맡은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비밀과 보좌의 완전한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그야말로 작품 인생 만드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실 수밖에 없는 축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주만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마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